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47번 영상 도우시는 성령님 두 번째 얘기 공적 현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트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곳이 많지만 이곳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원하며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지배, 즉 충만한 이러한 역사에는 나타남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드러나 있는 거,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사건이죠. 이 성령이 그 임재와 또 충만 가운데 나타나는 그 공적으로 나타나는 공적 현현이 있고 또 사적 현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적 현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적 현현이라는 것은 그 나타남이 역사 속에서 집단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을 제가 공적 현현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적 현현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번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성경 안에서 또한 우리의 실생활, 즉 우리 이 실생활의 역사 속에서도 신학, 즉 지식과 현상에 대한 이해의 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벌어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이 네 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두 번째는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사건.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또 11장에서 나타나는 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각 사건들을 하나씩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이미 여러 차례 전 비디오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입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령 시대, 또 교회 시대, 성도, 즉 개인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방언이에요, 방언. 예?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가장 큰 특징이고 놀라운 것은 이 방언은 놀랍게도 당시 세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던 실질적인 언어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순절 축제에 참석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산자들, 이 사람들 멀리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에 관계된 복음을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15지방의 언어로 듣게 되었으니 이 특이한 현상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참 특별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방언들이 예루살렘 즉 오순절 방언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든지 혹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언을 알아들었고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언어였다는 사실이고 어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utterance 이렇게 utterance를 뭐라 해야 되나요? 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발성.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고린도 1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방언을 주신 성령님의 의도도 분명했습니다. 전 인류적 성령과 교회와 성도들의 새 시대를 여는 사건입니다. 예, 이 여러 언어로 이 한 복음이 전파됐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의 언어 혼잡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벨탑의 언어 혼잡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집단적인 여러 언어로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바벨탑의 언어 혼잡을, 그로 인한 인류의 분산을 뒤집는, 언어적으로 어, 여러 언어지만 한 가지 뜻을, 한 가지 내용을 나누면서 그 언어 혼잡으로 인한 분산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뒤집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예,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머지 세 사건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고는 사실이죠. 이제 두 번째 사건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17절을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빌립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누가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까지 줬어요. 교회를 이미 받아들였어요.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 보고 논란이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랬다고 나중에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이 사람 얘기는. 그러나 여기서는 이 사람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들의 거의 대표격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번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예, 이곳은 거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과거 역사, 즉 기원전 722년경 아수르, 우리 성경에 아수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북왕국이 정복이 돼서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존재가 말살되고, 또 그 이방 종교들과 섞여버리는 이교도화된 곳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곳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배경을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여기저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처음 이런 얘기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 한번 참고를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그렇게 상대도 안 하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될 정도로 성령의 공적인 나타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도들의 파송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또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컨펌을 확인을 한 것이죠. 이곳에서는 방언을 했는지 바람이나 불꽃 등의 기타 현상들이 생겼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확실히 이것으로 인해서 그 빌립의 복음 전도가 유효하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인데, 15절에 보니까 15절부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베드로의 보고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가 어디예요? 오순절 예루살렘에서의 사건 아닙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예.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10장과 11장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지적하겠습니다. 10장, 11장이 전체가 거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여기서 요약하겠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아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됐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먼 이방 이교도들이었으며, 게다가 국가적으로 보면 자신들을 정복 통치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고 이달리아 군대라고 하는 그
군 부대의 장교로, 백부장 장교로 당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에 있으니까 지역적으로는 그곳이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여기가 주둔하던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아주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그런 그 나타남을 보여주시면서 서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거의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 말씀,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34절, 43절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뭐였어요?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발생했다. 44절, 46절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현상이 오순절 사건과 같은 그 아주 똑같은 사건이었느냐? 그 조금 양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이덴티컬, 같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 나타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확인하고 세례를 주었다. 이런 거죠. 이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것이 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과 다른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11장, 사도행전 11장 2, 3절을 보면은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들이 됐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뭐를 시비를 걸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어울렸다고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이교도의 집에 들어가서 이교도와 먹고 교제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가게 된 경위,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한 아주 이상한 환상과 이어지는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11장 4절, 14절입니다. 15절부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며 그것을 당시의 교회, 즉 사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8절, 18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 즉 베드로의 보고죠.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더 이상 이방인들 오고 교제했다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래서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도 뭐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하고 이를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건. 저는 요걸 약간 좀 그 다른 앞에 사건들보다 조금 이제 간략합니다만 그래도 이 네 가지 사건에 우리가 하나로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여러 제자들을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여기까지 보면 요한의 세례다 그랬어요. 오케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고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 어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로부터 그 받은 그런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 하시니 이는 예수라고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에베소 사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은 몰라요.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6구절도 성령의 공적 현현의 증거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임재 아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오순절, 제가 오순절 방언, 오순절 방언은 알아듣는 그 레지티메이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적절한 언어였었는지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고린도 방언이었는지, 고린도 방언, 제가 오순절 방언, 고린도 방언은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오순절 방언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언어, 고린도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어터런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어터런스를 짓거림이라고, 소리 짓거림, 이렇게 하면 좀 어감이 그러네요. 어쨌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는지는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의 임재는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공적 현현의 의미는 무엇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 교회는 갓 탄생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속사회에 다른 전통 교리 등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주로 유대교, 로마의 통치, 헬라 사상이 이렇게 만연하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는 확장됐어요. 이 확장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교회가 확장된 걸 다시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유대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그다음 10장 11장에서 이방인 즉 고넬료에게, 그리고 19장에서는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나 이미 저희가 한번 말을 했듯이 초기 신자들, 특히 할례받은 율법적 유대인들은 율법을 초월하여 믿음만으로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교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네들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대표적인 행위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크리스천이 된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어요.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바울이 논쟁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율법도 행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성령님의 공적인 나타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교회의 확장과 더불어 뭐예요? 일치를 확인하고 일치. 이것이 이렇게 확장이 돼가는 이것이 사마리아요, 또 로마인이요, 에베소인이요, 이렇게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이것은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 교회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 같은 동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막상 실천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물론 베드로가 사도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또 세례도 주고 또 성령 충만한 이런 역사들을 봤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의미 외에 부수적인 문제들, 부수적인 우리가 이 교회가 확장되는 이 문제 말고 은사라든가 열매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성령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을 때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은사론, 이런 은사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성령의 나타남,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는 은사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은 이 역사적 사건에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보여주는 그 자체에 관한 주된 교훈, 주된 교훈이라는 말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된 교훈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떤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배울 때 그 주제를 언급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있고 또 보편적으로 2차적으로 보조하는 구절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구절들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분야를 설명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이기도 했으며 우리 시대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그 성령론을 앞으로 제가 또 좀 이렇게 그 은사와 열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그때 가서 우리가 무엇을 초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올바른 그 우리의 이해를 확립할 것인가. 이런 게 참 문제가 될 경우가 있고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슨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정돈된 이러한 그 이해가 없으면요. 그 성령론에 있어서 또 행습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는 교회가 급격하게 확장되는 사회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확장과 일치를 확증하고 그거 저기 뭐 확인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 역사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제법 확립된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정통 교리가 있고 정통 교회들이 있고 우리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까? 정체성을 무엇에 입각해서 확립된 교회의 정체성을 무엇에 입각해서 우리가 쓰였어요? 완성된 성경의 교훈에 입각하여 신학과 행습으로 우리가 이해와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이단 사설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 완성된 성경의 교훈에 입각하여 그랬는데 이것은 뭐예요? 정확한 말씀의 이해와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예, 그걸 제가 말씀을 그 전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within the scope, 범위 안에서 참, 성경을 충분하게 알고 그러나 물론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예, 신학과 행습으로 우리가 확립된 교회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이단 산설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든 성령의 어떤 공적인 나타남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일희일비 좌충우돌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러면 저기 일로 가고 저기서 저러면 절로 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근본적인 역사에 충실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이런 일희일비 좌충우돌력이 아니라 근본적인 역사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의 부흥은 개인의 영적 성숙은 물론 무리와 단체의 사회적 행동과 양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부흥은 어떤 일순간적인 어떤 그 정서적인 그냥 흥분, 그냥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몰두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개인적인 성숙은 물론 영적 성숙은 물론 무리와 단체의 사회적 행동과 양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 그 감정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지만 이성적인 것이고 조직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고 꾸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근본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 성령 충만과 방언 등이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구약시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들어서 사도행전 1, 2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없죠. 그 이전 사건이니까. 예, 언제 사건이냐? 에스라. 에스라가, 그, 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경회를 하는데, 여기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 내용을 다 아실 수 있어요. 에스라의 사경회와 그 후속적인 변화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의 신약 시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 시대는 없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에스라의 사경회와 그 후속적인 그 변화들 현상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보는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지금 뭐랄까 변화무쌍한 일이 아니라 예, 정말 이렇게 그 아주 전통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 예로 뭐 구약에 그런 사건이 한두 개겠습니까만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기억하고 참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또 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이 에스라의 사경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예, 느헤미야 8장 13절,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 제가 기회가 되면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비록 고넬료와 베드로가 경험한 직접적인 성령님의 신기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어디에서 어떤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이 변화무쌍한, 현란한 이런 환상적인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알잖아요. 어떤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성경에서 또한 정통교회 역사에서 우리 분명히 보았고 배웠고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와 은사 등의 나타남을 과거에 제한된 형태에 매이지 말고 폭넓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폭넓게라 그랬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제에서 1차적인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있고 2차적인 이 정보들이 있고 또 3차적인 때로는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인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폭넓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 교통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성령님의 공적 현현, 제가 뭐 이런 모르면 무슨 어떻게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번 좀 꼭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짧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이렇게 좀 한꺼번에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 걸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저녁에 하려니까 조명도 그렇고 목도 이렇게 목소리도 잘 마르고 목소리도 딸리고 예 미국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한다 그랬더니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알려드리는 말씀의 화면이고요.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과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권의